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이죠.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 때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를 항상 한번 점검해 보았는데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로 절기가 돌아간다고 했죠. 제일 처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했던 주님의 현현을 기념하는 주현절. 또 올해도 역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셨죠.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사순절.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약속하셨지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근데 대림절이 끝나면 이제 뭐가 또 와요? 성탄절. 그래서 이 대림절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자 동시에 이 성탄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된 겁니다. 대림절은 이제 재림하는 예수 그리고 초림 예수의 개념이 모두 들어가 있죠. 똑같은 예수님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처음 오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다시 오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 오실 때의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자 동시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귀환하는 이 왕의 귀환의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다시 오는 다윗 왕, 이 왕의 귀환을 반기는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깨닫고 겸손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역이 일어나면 쿠데타가 일어나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벌어지겠죠. 요즘에 이제 한참 인기 있는 서울의 봄 그 영화가 예전에 그 전두환 쿠데타를 다룬다고 하는데 전쟁이 벌어지죠. 이런 전투가 벌어집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을 그냥 떠납니다. 너무 무기력한 거죠. 같이 싸워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그냥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이 찾아와서 잡으려고 했을 때 그냥 무기력하게 잡혀가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도망쳐 버렸죠. 근데 이 다윗은 이제 무기력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칠 때 그 주변에서 끝까지 충성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때입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죠. 이 블레셋 사람인데 망명에 와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서 용병 생활했던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무기력하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데 가드 사람 이때가 자기의 부하 600명을 끌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보면 이제 번역 자체가 약간 조금 어렵게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용병이잖아. 내가 너희들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 생계를 책임질 만한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새롭게 왕이 된 그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힘을 내려놓죠. 이때에게 너 살 길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때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다윗의 용병으로 지내고 있는데 의리가 있으니까 다윗이 도망칠 때 다윗에게 따라왔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난 뭐 싸울 생각도 별로 없고 너희들 생계 책임도 질 수 없으니까 그 새로 왕된 압살롬 밑에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 배신해도 괜찮아. 가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이 막 뭔가 열정적으로 싸우겠다 하면 내가 당신을 도와서 싸워서 다시 왕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이러겠는데 뭐 싸우려는 의지도 없지요. 그냥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따라가봐야 소망이 없어요. 다윗 따라가봐야 고난만 자초하는 겁니다. 다윗 따라가봐야 압살롬이 보낸 군대에 죽을 상황이 훨씬 큰 거죠. 굉장히 뭐 다윗을 따라갈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같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별로 다윗을 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어서 많이 본 표현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지금 이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내가 어디 가서 다윗을 따라가다가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도 좋고 당신과 함께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뿐 아니라 이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을 따라오려 했고 후세도 이 다윗을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또 이 다윗이 피난길 맨 마지막인 마하나임이었는데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도 이 다윗을 살피고 보살피며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 다윗에게 한 번씩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다윗에게 충성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은 망한 거예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입성을 했지요. 또 언약궤도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군사도 압살롬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상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 있어야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은 그냥 다윗 하나만 바라보고 이 다윗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역사의 이야기를 알죠. 지금 당장 압살롬이 이긴 것 같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선 자들은 다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지만 이 미래의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을 택할까요? 압살롬을 택할까요? 당연히 다윗을 택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미래를 아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미 이긴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왠지 내가 더 손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렇죠.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늘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남들 다 줘야 된다. 뭐 늘 그 성경이 그런 이야기니까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훨씬 손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귀환할 것이기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다 소용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었죠. 어리석은 부자가 아주 많은 것들을 거두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다 짓고 있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걷어가면 그거 뭐 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심판하실 그 심판의 구주 앞에 서는 거죠.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우리는 언젠가는 왕으로 귀환하실 그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다시 오실 왕,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피난길에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다윗과 항상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이 요압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 도착을 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마하나임에 도착을 해서 다시 반격을 시작을 해요. 전쟁을 드디어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전쟁을 시작할 때 장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이 압살롬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지 않니? 내가 그래도 쟤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생각해서 저 압살롬을 좀 죽이지는 말고 그냥 이렇게 생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요압이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부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압이 사람을 죽인 게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다윗이 왕이 될 때, 맨 처음 왕이 될 때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7년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실질적인 권력자 아브넬과 조약을 맺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넬을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몰래 불러다가 죽이잖아요. 암살하잖아요. 그냥 친한 척하면서 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길을 한번 방해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또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을 다윗이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윗의 마음에는 관심 두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야 자기들이 빨리 승리한다고 압살롬을 가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 반대파 세력들하고 연합을 위해서 압살롬의 부하 장수였던 아마사를 자기의 군대 사령관으로 삼습니다. 이제 대적의 군대 장관을 자기 군대 장관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을 하려는 거죠.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역시 요압이 가서 아마사를 죽여요. 암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하고는 전혀 이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 요압이죠. 흐름을 보면 요압은 항상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늘 다윗 옆에 있습니다. 다윗이 시키는 건 다 했어요. 우리아도 죽인 게 이 요압 아닙니까? 그런데 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옆에 있었는데 실상은 다윗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누구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다윗 옆에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다윗 옆에 붙어 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먼 훗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죠.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는 그동안 다윗 이야기 중간중간에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아비새가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왕으로 귀환을 하는데, 이 왕으로 귀환하는 다윗을 제일 먼저 찾아왔던 인물이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이제 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야당 총재 같은 사람이에요. 야당 총재 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쿠데타에 의해서 도망을 칠 때 이 시므이가 쫓아와 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모욕을 하고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쫓겨나고 나서 다시 왕으로 귀환을 하니까 제일 깜짝 놀란 게 누구예요? 시므이죠. 왜냐면 다윗이 왕으로 이제 끝장났다 생각을 하고 다윗을 막 욕한 건데,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제일 큰일 난 게 누구예요? 지가 제일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귀환한다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베냐민 지파 한 1000명을 끌고 나가요. 왜 끌고 나가냐면,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를 용서하면 내가 이 세력을 다 당신의 세력으로 넘겨주겠다, 이런 의미죠. 자기를 살려달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시므이가 급히 이렇게 보면 이 1000명과 함께 급히 내려오는데, 이때 내려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이때 아비새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까 쟤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면 죽어 마땅한 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아요. 맞는 이야기 했어요.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비새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자기 실체를 너무 모릅니다. 예전에 이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살짝 숨어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26장에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꺾게 하소서. 사실 이제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그때 죽일 수 있었는데 옆에서 막 죽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안 죽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사울이 미안하다 해놓고는 얼마 뒤에 또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의 진영에 다윗이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 죽이라 하면 또 안 죽일 게 뻔하니까 내가 죽이겠다. 뭐 2번 찔릴 것도 없다. 한 번에 죽이겠다. 이렇게 아비새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아비새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죽이려고. 지는 죽이려고 해놓고 저주했다고 저놈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더 잘못했어요? 사실 지가 더 죽어 마땅했죠. 지는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죽이려고 해놓고는 다른 사람이 저주했다고 저놈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을 못합니다. 자기에게는 적용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이 잘 되는 거죠. 저놈은 말씀대로 안 하니까 저놈은 죽어 마땅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충성하는 다윗을 괴롭히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충성하는 다윗을 저주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새는 다윗을 향한 충성으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윗의 마음, 다윗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 마음으로 충성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 2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놈들 다 죽여버릴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 죽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누가 죽이고 싶어요? 예수님이 죽이고 싶은 게 아니고 지들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인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그러니까 지들이 죽이고 싶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이,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이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다윗이 자기의 원수가 된 압살롬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주의 뜻에 관심이 없었던 요압이나 아비새는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이웃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성도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에 관심을 두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을 딱 평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왕으로 귀환하게 되는 장면이 19장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삼고자 다시 이렇게 찾는 장면이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우리가 기름을 부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기름을 부어야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자기들이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 있는데 왜 자기들이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훔쳐요?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네 소원 왕이 못 들어줘. 왕 바빠.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싹 뺏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냐, 누가 더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한 자가 누구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윗이 자기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준 것을 다 알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걸 다 알면서도 자기들 이익에 따라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다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 게 이익이라는 겁니까? 그 왕 압살롬 죽인 다윗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사실은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왕이 이제 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그 건너는 그 행사 가운데 유다의 백성들은 전부 다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반만 따라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유다 지파 애들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그냥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 절반만 쫓아와서 함께 딱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아주 상징적인 행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와서 뭐라고 따지냐면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안 부르고 니들끼리 다윗을 왕으로 다시 불러?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우리의 종친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같은 유다 지파라, 우리가 같은 지파니까 우리가 그냥 왕을 모시고 온 거지, 다윗에게 우리가 뭐 받아먹으려고 그랬는지 아느냐, 우리 같은 지파라 그런 건데 뭘 말이 많어, 다윗은 원래 우리 식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3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목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그 중에서 흩어져 있는 지파가 하나 있죠. 레위 지파는 좀 흩어져 있어요. 11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있고 나머지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개 지파. 12개 지파 가운데 하나 레위 지파 빠지고 11개 가운데 10개가 다윗의 왕에 대한 그 권한이 10개 지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니네보다 훨씬 많은 목을 가지고 있으니 다윗이 우리랑 가까운 건데 왜 우리랑 의논도 안 하고 니들 마음대로 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상황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와 다윗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우리가 더 다윗하고 친해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더 다윗하고 가까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싸울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유다 지파도 다 압살롬 편이었어요. 이 10지파도 전부 다 압살롬 편이었습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진 전부 다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반역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지금 서로 다윗하고 가깝다고, 서로 자기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데 공로가 있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체를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지, 내가 예수님하고 더 가깝지, 내가 더 많이 헌신하지,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 이런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쓸쓸하게 홀로 이 다윗 왕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주인공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궁을 떠날 때 함께 하지 못했어요. 원래 이제 같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무비보셋의 시종이 그 시바잖아요. 이 시바라는 인물이 무비보셋을 같이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두고 다윗에게 갑니다. 떡과 막 이런 걸 막 챙겨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에게 잔뜩 갖다 주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비보셋이 다윗 망했으니 내가 다시 왕이 될 거야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모함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 다윗이 속상한 마음에 그래 그러면 그 재산 네가 다 가져 하고 그 사울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돌아와 봤더니 무비보셋이 씻지도 않고 아주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상해서 물어본 거죠.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했더니 무비보셋이 그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바가 나를 안 데리고 갔다. 나는 다리를 절어서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그랬었냐? 그러면 재산을 그 시바랑 너랑 둘이 절반씩 나눠 가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안 좋죠. 되게 억울하잖아요, 지금. 그 다 내 건데 그 걔가 거짓말 해가지고 그런 건데 다윗이 지금 마치 자기를 못 믿는 것처럼 그럼 절반씩 나눠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근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왕이 돌아오기만 기다렸기 때문에 왕이 돌아왔으니까 재산 나한테 없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절반을 나눠 가져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반 나눠가죠. 재판 과정에서 절반씩 나눠가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재판이 있었지요. 뭐가 있었습니까? 솔로몬 때 누구 엄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아기 절반 나눠가죠. 이때 진짜 엄마는 누구였죠? 아기 포기한 엄마. 나 안 가져도 돼요. 다 주세요. 그 엄마가 진짜 엄마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쩌면 무비보셋을 테스트하는 거죠. 절반 가져라. 근데 무비보셋이 나 재산 없어도 돼요. 왕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무비보셋의 솔직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그렇죠. 무비보셋은 전대 왕의 그 왕세자였습니다. 다윗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보통 역사라면 그런 사람이었죠.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당신 그 다윗이 나를 불러다가 이 왕세자로 왕자로 대우를 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주셨는데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당신에게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당신 다윗이 돌아온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은혜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신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도 왕세자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공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뭘 더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 무기력하게 예루살렘을 떠날 때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을 따르기는 했지만 다윗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또 내 죄를 우리가 이 다윗을 반역해 놓고는 자기가 더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만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당에 마땅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 공로를 내세우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으로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